독특한 그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529년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율법과 은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 장에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담아놓을 수 있다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면, 쪽에 신앙 좀 있고 또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누구라도 어느 정도 설명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 이 그림 딱 던져주고 그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그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림입니다. 대충 눈에 여러분들에게 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의 이야기들,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눈에 띄일 텐데요. 이 그림은 이미 말씀드린 이 그림의 작가는 알브레히트 뒤러, 또 한스 홀바인,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16세기 르네상스의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 3대 화가로 꼽히는, 독일에서 3대 화가로 꼽히는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29년도에 이 그림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실은 이 그림과 매우 유사한 그림들이 수십 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그림들, 거의 틀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든지 조금씩 사건들이 한두 가지씩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것의 그 모든 그림들의 가장 원본은 이 1529년도에 이 그림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똑같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똑같이 그린 그림인데 1550년도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29년도의 그림은 크기가 가로 세로 약 1m, 1m,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82 그리고 118 정도에 되는 그 정도 큰 크기인데 1550년도에 그려진 그림이 지금 종교개혁의 도시라고 불려진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루터가 살던 집에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요만밖에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오늘 이 원래 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9년도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작가부터 좀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화가로 들려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낯선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초상화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크라나흐의 작품을 보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루터의 초상화들은요, 거의 다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카스 크라나흐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텐베르크에서 살았었는데요. 자기가 운영하는 화방, 그러니까 공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밑에 아주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아주 큰 그림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고 아주 다재다능했었는데요. 또 상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돈 버는 기술은 꽤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에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약국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인쇄소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포도주를 판다든가 이런 일도 해야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그 관계도, 정치적인 능력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비텐베르크 시의 시장까지 오르던 사람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뿐만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르틴 루터와 동료였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으로 친한 절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유는 루터가 1525년도에
카타리나 폰브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폰브라가 원래 수녀원에서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였죠. 그래서 탈출한 다음에 이 비텐베르크 시로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직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운영하고 있었던 약국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루터와 폰브라가 결혼하게 되는 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라나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할 때 그 자금도 됐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 전체의 그 대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라나흐입니다. 또 동시에 루터도 그 반대편에서 크라나흐의 모든 그 자녀들의 그 대부 역할을 자청해서 맡아서 할 정도로 이 둘은 아주 돈독하고 절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림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괜한 이런 루터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역사에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전 세계 역사에서 찌라시로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루터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쇄술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 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바꿔나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루터였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의 아주 유명한 책들의 그 표지들은요, 표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이라든지 판화는 거의 모두 이 크라나흐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루터가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요, 많은 책과 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아마도 1534년도에 신구약 독일어 성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신구약 성경을 그 출간을 했을 적에 그 안에 보면 123개의 채색 사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채색 사파가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입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그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성경 하나하나에 각 장에 담겨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루터와 상의를 한 다음에 루터의 사상을 그 안에 오롯이 담아낸 것이 바로 이 루터 성경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 그 관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종교개혁 사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교재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런 교육교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라나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그림 역시도 1529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1529년도라고 하는 시기가 종교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꼽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교리 교육서의 최초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바로 1529년 1월 달에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 문답서가 그 출판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다음에 이 개신교 지역이 된 곳에서는 한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사상들이 그 안에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히고, 그래서 무언가 좀 성숙한 교회의 모습, 그런 지역의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부터 골마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무엇이었냐면, 루터와 루터의 동료들이 찾은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였었냐면, 그 원인의 결론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5가지 그 기둥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이 대교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세례, 성만찬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대교리 문답 서문에 보면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특별히 목회자들,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가르침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29년도는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에서도, 그 종교개혁 역사에서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1529년도에 그려질 때
바로 이런 교육, 다시 말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선언적 내용들, 교육적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원래 이 그림 제목이 우리가 율법과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목은 저주와 구원입니다. 저주와 구원,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은총, 굉장히 다양한 제목으로 이 그림이 소개는 되는데요. 알고 보면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큰 나무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왼편에는 율법,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충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오른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왼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 뒤편에 남자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나무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이고요. 인간의 범죄한 그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의 운명,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 그 바로 밑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마귀와 한패가 된 살아있는 해골이 창을 들고 벌거벗은 인간을 막 몰아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왼쪽 맨 끝으로 보면 붉은 빛이,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붉은 빛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이거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인간이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합니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그려졌는데요. 여기에서 그 마귀와 해골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아주 친하게 창을 들고 사람을 몰아댑니다. 이게 이제 해골은, 살아있는 해골이 뜻하는 것은 유혹에 약한 인간의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범죄한다,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 옆에 뿔 달린 마귀를 자세히 보시면 뿔만 달린 것이 아니고 그 배 쪽을 보면 가슴에 눈도 달려 있고 코도 달려 있고 입도 있습니다. 입이 굉장히 커요. 그 입 속에 뭐가 있냐면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계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하여간 손잡이가 들려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물질을 뜻합니다. 돈과 물질을 상징하는 만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유혹당하기 쉽고, 이런 원죄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보는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은 결국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죄인에게 탈출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약에서 제시하는 탈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시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나무 바로 옆에 보면 돌판 2개를 들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과 4명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4명의 복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시대의 그런 복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1529년도 비텐베르크에 살던 사람들의 복장 그대로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당시 선제후의 복장이고요. 왜 하필 그런데 선제후가 안 들고 있고 그 옆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제후의 서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제후는 지시만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이 지금 율법을 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모두 다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정부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 크라나크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거는 이제 루터의 신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루터의 신학 가운데서 두 통치론 또 뭐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통치론과 조금은 다른데,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를 하시는데, 오른손엔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교회에 그것을 위탁을 해서 영적인 세계를 운영을 하시고, 또 왼편에는 칼을 들고 이 칼을 정부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쥐어준 다음에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일 적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잡는 역할을 정부에 주고 세상 권력자에게 주고,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도록 하게 만들고 양심을 일깨우는 일들은 바로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그러면 어디가 위로 가느냐? 루터에 의하면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두 통치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통치론에 의해서 지금 이 십계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들. 루터에 의하면 이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모두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법 또는 자연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부 관료들이 이 십계명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위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텐트촌이 보이는데, 이 텐트촌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잘 보시면 이 텐트촌 중간에 뭐가 있냐면 뱀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믿고 본 사람들은 살고, 못 믿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거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사건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구원에 대한 신약의 사건의 예표로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위로 가볼까요? 하늘에 보면 지구 옆에 지금 태가 둘려져 있는데, 저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그림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한스 mem링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다음번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지만, 우선 아주 짧게만 이 이야기 한다면, 이 그림은 사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면서 중세시대 때 매우 흔하게 나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전형적인 그림인데요. 그 배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구름 사이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가 옆에 있고 성도들이 옆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 얼굴 바로 옆에 무언가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두 개의 이렇게 가늘한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얼굴의 오른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예수님 얼굴의 왼편에 있는 것은 백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길다란 것은 이게 불칼입니다. 다음번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백합이 뜻하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요. 불칼은 영원한 저주를 뜻합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너 도대체 살아서 백합 잡을래? 아니면 불칼 잡을래? 백합을 잡아서 천국에 가든지 불칼 맞아서 죽든지 결국은 누구 책임이면 바로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중세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그 내용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건 뭐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사건, 이게 바로 이 왼편에 있는 그림 전체를 요약을 한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음으로 내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왼편의 내용입니다. 오른편 내용으로 볼까요? 오른편으로 가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겠지만 조금 다른 것부터 여러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부터 좀 보려고 그래요. 왼편 상단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쭉 내려오는 게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뭔가 조금 크게 보면 두루마리를 들고 붉은색의 누군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잔디밭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고 목자들에게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소식을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조금 앞으로 나와 보면 거기 보면 왼편과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사람이 여기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는데 붉은 두루마리를 들고 손 모양은 오른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한의 손가락을 잘 보시면 두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두 손이 모아져 있는데 우리 보통 그 목사님들 축도할 적에 보면 뭐 손을 쫙 펼쳐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을 다 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요.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를 뜻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면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신이요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위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승천하는 예수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역설적으로 다시 구약의 최후의 심판주로 있는 그 율법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칭하고 있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최후의 심판을 하되 바로 최후의 심판의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곳에 십자가 예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무덤이 열려 있고 또 관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보면 어린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죽음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용과 해구를 밟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저 그림 전체에서 유독 십자가에 달려있는 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승천한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주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잘 보시면 거기에서 또 희미하게 실선으로 무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간색 피가 옆구리에서 솟구쳐서 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세례 요한을 통과해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있는 벌거벗은 인간,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간에게까지 통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피가 이렇게 쭉 솟구치는 중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서 이 비둘기는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이 백색 비둘기가 성령을 뜻해서 여기서 성령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제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율법과 은총, 또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주 매우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루터의 말대로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또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둘로 나눠서 보면 율법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복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루터가 이제 요약을 한 정의인데요. 이 말을 다시 바꿔놓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크라하의 그림이 이 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간과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야기를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나무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아주 쭉 치솟아 있는데, 중간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1529 한 다음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무언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크라나 그 가문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의 가지를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왼편의 율법에는 잎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편 복음의 진영, 다시 말해서 은총이 가득한 곳에서는 바로 푸른 나무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둘 다 사라지거나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 없는 율법, 율법 없는 복음, 이런 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언제나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율법과 복음, 이 둘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